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읽을 말씀은 26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으니 이삭이 그랄과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성하게 하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밀가는 고기의 아들 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며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밀가를 펴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아내론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사대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일으켰으나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침에 거부가 되어 양과 닭과 떼를 이루고 돈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만 모든 동물을 막고 흙으로 내었더라. 지난 일요일날 2시간 동안 큰 윤곽을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서론의 말을 나눴고, 오늘 동일하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큰 중심 주제 말하자는 의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건 자기 목숨이고요. 무엇과도 바꿔 보이는 건 자기 목숨입니다. 오늘 이삭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왕에게 가서 덧붙여서 살면서 자기 목숨이 죽는 것이 두려웠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가 아브라함의 그 기르함에 대해서 꾸중 책망을 듣는 말씀입니다. 이미 20장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삭의 때에 동일하게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위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누구도 그 생명을 손댈 수 없도록
그분이 전능하신 원의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잠깐 나눴었던 것처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이 저주가 임하면 산물을 내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인의 때에 범죄가 더해졌을 때 그 땅은 갑절의 저주가 임함으로 다시는 효력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저주가 선고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때의 저주보다 흉년보다 이삭의 때 흉년이 갑절로 더 어려운 흉년이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의 말씀을. 그러는데 가인은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면 이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그 손에 표를 맡겨서 보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록에서는 짐승표도 있고 구원의 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적용을 누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이삭도 흉년을 당해서 원래 그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족속이 거하고 있는 저 남방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방 광야와 맞닿는 그 지역인 그랄 지역까지 블레셋 지역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는 미디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야와 경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대 광야에서 저 아래 남방까지 이제 이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조금만 이제 더 가면 애굽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더는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어쨌든 이 땅에서 가면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때 당시는 부족 국가 시대니까 타부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가서 얹혀 살게 되면 이쪽 부족이 이주를 하면 잘못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부족이 어떤 부족과 전쟁을 해서 치면 지는 편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사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어린아이 어른 없이 씨를 말리고, 여인도 배가 이렇게 부르면은 반드시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아기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적의 씨가 다시 꺼져나가지고 무닥이 가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만큼 남의 기업에 얹혀서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족장이지만, 똑같은 족장이지만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쪽의 족장과 히브리인의 족장이 지금 블레셋 쪽 속의 족장에게 가서 얹혀 살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다 대고 이제 뭐 말씀에 의하면 리브가가 아랬다 왔다 그런데 60 먹은 리브가가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문자적으로 그 말이 아니겠어요. 지금 아이를 쌍둥이나 낳아가지고 기르는 아이 엄마가 이쁘면 얼마나 이뻤었겠어 이게.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꾸 그 블레셋 족속이 와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아내라고 이렇게 진실된 말을 하면은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하여 이쪽 블레셋 족속이 자기 부족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다가 종을 삼거나 뭐 그 처첩을 삼거나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가인의 그 약함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경이 오면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인데 자기가 한 몸인데도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죠.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 팔아서 나라도 우선 살자라는 것이 있겠죠. 또 이건 상대성이 있는 말을 지금 한 거니까 이런 것은 굉장한 어떤 암시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꾀와 실수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셔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제 여기서 암시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간 다음에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짓 부름하고 술수를 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네 목숨을 네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말이에요. 그 표시를 딱 해서 밖에 툭 보냈다 그랬는데 이건 표시라는 건 이마에 손에 뭐 무슨 표를 한다 이 말은 인을 친다 그 말씀을 아주 완전히 그냥 세뇌시켜가지고 내보낸다.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인식되어진 사람을 연단 과정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지금 이삭이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부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내인 것이 이제 들켰다는 것이 창문 너머로 먼저 껴안은 걸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삭이 지금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삭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거짓말을 쟁이다 대고 아주 두려워 떨고 자기 살아남겠다고 자기 아내를 그냥 사지로 내몰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블레셋 족속의 왕인 그랄 왕이 바쁘더니 또 왜 나한테 거짓 부렁했어? 이걸 가면서 오히려 책망을 했다는 거야. 한번 했다가는 말이야. 네 안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누가 데려다가 할 뻔했다노? 말하자면 이제 이러니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한테 망신당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보면 그런 일은 비비제죠.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거짓말에 밥 먹도 더도 많고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실수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살아남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부르는 부르대로 딱 들어놓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대신 내가 지켜주구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너도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믿음을 자꾸 심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내용이 중심이 이런 것이 여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혹독한 어떤 기간, 기근, 흉년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더 넣어준단 말이야. 경험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시킨다. 이삭이 의로워서 이삭이 선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됐고 믿음의 본이 됐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난 결국 너 지금 이렇게 믿음 없는 너도 결국은 믿음 있는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게 만들어 놓겠다.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라. 구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삭이
블레셋 왕보다 훨씬 불의하고 불선하죠 하는 짓을 보면, 야, 이 말씀은 6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더라 라는 이 장자의 명분 문제와 지금 관련해서 하는 말이다. 장자의 명분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성이 있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겼다는 것이 앞에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취할 것이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어지는 말씀에 흉년 들은 이야기를 딱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과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연관성이 당연히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흉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범죄 때문에 땅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결과는 산물을 낼 수 없는 거, 이거 흉년이에요. 상징이야. 이제 세상적으로 흉년이 들면 그렇죠. 땅이 산물을 내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막 탁탁 갈라질 정도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잔머리 굴리고 술수 부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깨쓰고, 이게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버지한테 그게 유전돼서 그러는 것이다. 이거 야곱이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삭도 똑같은 것이죠. 그럼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 여기 홍영재님 아들이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는 거, 식성이라든지 잠자는 습관이라든지 그냥 나중에 다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죠. 지가 뭔가 아버지 싫어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지가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걸 모를 거예요. 꼭 지가 싫어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부터 피는 못 속이고 씨는 도둑을 묻어는 거다. 이삭이 그렇게 잔머리 굴르고 술수를 부린 것은 저희 아버지한테 지금 유전받은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그게 유전받은 거예요. 그게 이삭한테 야곱이 유전받은 것이지 갑자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야. 대대로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 사건만 생기면은 이거 0.1초도 안 걸려. 계산하는데 이게 휙 하고 벌써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딱 와버려. 이게 있어 여기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 이것을 그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얘기가 구원이죠.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와보면은 그 사람의 그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옛날 이게 내가 들은 얘기인데, 노름판에 가보면은 그 아버지 자식도 소용없대. 거기서 다, 인간이라는 건 돈에 눈이 뒤집히면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이 노름판에 드러난다 그래요. 술집에 가보면 옆에 또 이쁜 아가씨 앉으면 사람이 내내 정장하던 사람인데 딱 바꿔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성 속에 그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이제 바탕에다 딱 깔아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봐야 된다 이제 이 말씀. 머리를 깬다, 뱀의 머리를 깬다 이러는데 뱀머리를 깨는 게 내 머리 깨는 것이지 사실은 무슨 땅속에서 사는 뱀이 누구 그렇게 미워서 뱀머리 깬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뱀과 같이 간교하고 아주 웅큼하고 막 이런 그런 실수와 술법이 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머릿속에는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을 구원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이 땅에 가라 그러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이 막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을 복받은 땅으로 복된 땅으로 바꿔가지고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얘기가 중심이에요. 땅이 저주가 임했는데 그 땅이 복받은 땅으로 바꿔놓는 얘기다. 자, 그런 이것은 다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주가 다 임한 것이지만, 그래서 인간은 모두 타락한 혼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고 나서,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 강건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결국은 세워가지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장자권과 흉년을 관계시키고, 흉년이 들었다는 건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뜻이니까 장자권과 저주받은 땅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선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복된 땅으로 해서 후사로 삼은 사람에게 그 기업으로 그 땅을 물려줄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창세기 26장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셔야 돼요. 성경 전권을 이제 보는 눈이 다 이렇게 일관되게 구속사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을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아마 이제 이런 말씀 증거가 인터넷상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계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 말이에요. 성경 지멋대로 풀어서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하기 한 10중 8구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복받은 영혼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 물려줄 것이냐 하는 구속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읽어도 계시가 없으면 깨달음이 안 올 뿐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 말을 해놨는데 표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 나라에서 10년도 들고 뭐 어디 이렇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대살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잘 다니던 직장이 갑작스럽게 뭐 직장 그 회사 자체가 망하면은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잘해도 회사 자체가 망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10년 만났다 상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산물이 나와야 먹고 살잖아, 가정이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이제 못 나가게 됐다. 그러면 뭔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제일 그래도 멤맞은 사람한테 가서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상황을 이렇게 그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네 생각을 따라서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견뎌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도 우리 지체들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 밖에 나타난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는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배운 기술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력서 넣을 만한 곳이 없으니 어떻게 이제 그러다 보면 엠비바닥 생활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라는 건 남한테 가서 굿필 그리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는 너무 쉽게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운 것이 없으면 굽힐 줄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사는 길이 나와. 그런데 사람은 나는 차라리 내가 뭐 가서 장사를 해먹고 살아면 살았지,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굽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굽히는 것은 나는 못해.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말이야. 날마다 잔소리만 보고서 돼서 난 그 꼴은 안다며.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잠깐 나갔다가 그 피부상한다고 또 나오면 다른 데 가야 되고, 어디서 자기 자존심 세워줘 가면서 돈 줄 테니까 오라고 환영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는데, 너는 내가 허락한 대로 종로로 돼. 그러면 종로로 했을 때 네가 100원 벌어오면 나 50원 먹고 너 50원 주고 다 이런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어느 회사 취직해서 100원 벌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했다 해가지고 100원을 다 그 사람한테 주면 회사는 뭐 먹고 살아. 반 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분의 1만 줄라고 그랬다니까 노동운동했다면서 막 돈 더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게 세상 나라의 예를 이렇게 들어서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구속사를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살아남고 싶으면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제일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나 이게 마지막 자존심인데 이것마저 다 무너뜨리면 난 못 살아. 나 자살하고 말지. 그런데 그것마저 무너지셔야 돼. 참 힘드는 거야. 참말로 이거 한번 꺾어지. 이게 한번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해놓는 분이다. 제 아무리 강한 놈도 하나님 손에 걸리면 소용없어. 버티면 그냥 박살 이미 내놓고 나서도 막 가루를 만들어버려. 그냥 가루 만들어 갈아버려. 그냥 깨뜨려 놓으면은 뭔가 다시 본드 사다 붙여보려고 앙앙을 했다니까 아주 매다 듣고 막 가루만 그냥 엄두가 안 나게 만들어버려. 딱 갈리고 나면 그때는 안 들 사람 없어. 눈물을 내가면서 행복을 결국은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속이다. 땅을 저주받은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려면은 반드시 재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부터 대내서 불사르고 개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 흙으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농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막 그냥, 아니 흉년 들어서 흉년이 온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다 농사를 했더니 100배나 여기 수확을 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내내 비가 안 내려가지고 뙤약볕만 내리쬐던 땅인데 남의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서 농사 졌더니 막 농사가 100배나 됐다는 거예요. 수확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은 질그릇을 깨고 나서 그냥 두면은 앙알거리고 본드 사다 붙여보려고 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사돈의 8촌까지 빚을 다 얻어다가 뭐 사업해보겠다고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짓말 어디까지 했냐면, 이렇게 내 보관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은 이번 한 탕이면은 할 일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버려. 그런데 그 한 탕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한 탕이라는 것 때문에 가로되도록 정말로 부서짐을 당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어디가 입만 벌리면 처갓집에서도 그 사유 오면은 거기서 의를 돌려버려. 뭐 장모님은 아무리 장인 어른이야 뭐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불쌍히 여기가는데 저거 어떻게나 눈치 보고 그러다가 전 뭐 하면은 아들 오라고 하고 자기들 다 오라 해가지고, 야 너희 오늘가 지금 정류장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거 그냥 놔두냐. 가만히 보니까 딴데 다 빚까지 단톡 져가지고 우리 집도 이미 제펴먹었고,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 어떻게든 해서 종잣돈 만들어 놓아야지. 너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장인은 그렇게 말하죠. 해서 그것은 박살난 것을 본 다음에나 그걸 해주지, 그 전에는 그걸 안 해주는 거. 해주면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이제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장모님 고개 돌린다고 같이 장인도 앞장서서 고개 돌린다고 그럼 그 자식 죽으라는 말이요. 예선자는 그러면 다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단 살려놓고 마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 부모의 말이죠. 인생사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살 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그 중에서 살려놓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장자권과 땅의 구속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런 것 때문에 뒤에 율법에 신명기에 보면 7년 면제년 혹은 7년 안식년이라는 율법이 나와요. 왜 7년으로 정했느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바로의 꿈에 7년 풍년, 7년 흉년 꿈 7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라는 빚진 사람을 그냥 탕감해주는 율법이 나와요. 이 율법의 근거에서 희년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 7년이 7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해요. 그때는 잃었던 기업 모든 것 다 값없이 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사서 물려주지 못할 처지가 되었으면 그 해까지 고생을 가루까지 됐으면 말이지. 50년까지 됐는데 스스로 회복할 어떤 길이 없고 근족도 도와줄 근족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무료로 값없이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거 샀던 사람은 다 보러 줘야 되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근거에서 또 장자의 명분과 후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후사 상속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여의 근거에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컨트롤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어요. 자료를 다 가서 이제 같이. 성경을 보면 이런 눈이 열리셔야 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제일 중요해. 이런 내용을 아셔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늘 자료해드린 거 그 한 소절 첫 달라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큰 흉년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그랄 지역의 블레셋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의라고 숨겼다가 이방인 그랄 왕에게 충망을 들었고 자신의 믿음이 너무 어리고 약하다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오면 술수를 부려서 거짓부렁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게 마련이죠.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뭐 세상에서는 목숨보다 뭐 더 귀한 사랑이건만 그래서 하지만 아내 사랑한다는 건 무슨 나 살고 봐야지. 그 세상에서 가요 뭐 이런 데 나오는 뭐 그런 말은 그게 다 듣기 좋게 그냥 혼을 격동시키는 말일 뿐이고 실제는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했죠. 25장 11절에 그게 나온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그 아버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죽었죠?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해족속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뒤에 신약 성경에 유대 광야 지역이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거하고 있다가 지금 그랄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맨 남방 끝. 이제 우리나라 지리로 이제 지리를 좀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리를 좀 설명해야 되네.
이삭이 그 아버지는 서울 지역에서 살았다. 예루살렘 가까운 데 살레방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서울 지역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삭은 경기도 지역에서 산 거예요. 잠깐 조금 내려온 지역에서 산 거예요. 그랬는데 흉년이 왔어.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 전라남도 지역으로 갔다 이거예요. 전라남도 지역을 거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백길인데 남해 바다니까 백길이라고 보지 말고 거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미디안 족속이 거하는 광야단 말이야. 그 광야를 지나면 홍해 바다 건너서 바로 이집트, 애국으로 연결이 돼 있죠. 자, 이제 서울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서울에서 마지막에는 그두라와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죠. 산수 공부 갑자기 좀 시켜야 되겠네. 산 많은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죠? 그러면 이삭이 몇 살 때냐고 하면 쉽게 할 겁니까? 야곱은 몇 살 때요, 그럼?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손자가 몇 살 때냐? 야곱과 에서는? 20.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짐작으로. 연필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병신체리죠. 아브라함 175세죠. 죽은 나이가.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 낳았죠. 이삭이 40살 때 야곱 에서 낳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이제 빨리 해봐. 그러면 야곱은 몇 살 때 했었나? 할아버지 죽을 때. 25이요? 내 계산하고 안 맞는데. 야, 175세 때 죽었는데 100살 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75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야. 이삭이 75살 먹었을 때 아버지 죽었고 이삭이 4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60세. 40세 때 장가를 들어서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손자는 몇 살 때 할아버지가 죽었냐고. 15살이지. 인제사 계산이라고 그러면 아니 산수 계산도 못해가지고서야 성경의 내용을 우선 알아야 되게. 성경을 난 자꾸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의 내용을 우선 알고서 뭘 해야지. 야곱과 에서가 몇 살 먹었을 때 할아버지 조상 치렀어요? 15살 먹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었죠? 그런 것 정도는 성경의 기본 지식을 갖추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정신 바짝 들여서 들으란 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내가 산수 공부시킨 거예요, 우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내용을 아셔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증거를 해나갈 때, 아, 그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고, 어떤 통로가 뭐, 이런 것을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뭐 한다고 이 말 저 말 해서 히브리어 헬라 어쩌고 했다면 홀딱 넘어가 버려. 성경은 모르면서 아는 채 싸고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을 아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리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을 알려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려면. 자, 다시 이제 얘기하고자 하던 것으로 다시 갑니다.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즉 경기도 지역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전라남도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는 전라남도 지역은 블레셋 족속이 거하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그때 당시는 거기가 미디안 광야가이도 애굽이라고 그랬으니까 광야 지역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미디안 족속의 지역이다 이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맨 이제 첫 번째 만나는 도읍이었었어요. 그랄 다음에 지나면 우리나라 목포 지나면
그 바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목부 지나면 바다잖아요. 제주도가 애국이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쉬우니까 내가 여기 왜 이 지리 설명을 하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를 한다라는 것은 인간사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생업 찾아서 이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이 결국 어떤 통로를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데려다 놓는다라는 얘기가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선하죠. 네. 이삭보다. 네. 이삭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팔려가든 말든 중으로 가든 말든 나나 살고 보자 해서 거짓부름까지 했는데 또 왜 거짓말해 가는데 지금 지적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블레셋 족속들 보고 이 그랄 왕이 말이야 아무든지 이삭을 범하거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가인에게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맡겨서 보내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실현된다 그 말이야.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위경에 처해지면 죽음을 생각을 하고 다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게 돼 있어요. 예. 그거 지나야 가부가 되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예. 아직은 그래도 본드 살아다니는 것이 있어. 본드 살아. 붙여보려고 이렇게. 근데 그게 붙나 지그시 깨져서 본드로 붙어 그게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자기는 한탕만 하면 본드 이번은 본드만 사면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탕만 하면 그 자기들은 사이가 이건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이 한탕으로 내가 다 비트 갖고 다 따님들은 장모님 걱정 안 끼치드리고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은 아 저는 한식도 조금 더 남았구나 하고 참 불쌍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어른들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수가 높은 사람은 머리가 좋고 많은 공부를 세상에서 많이 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수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수가 얼만큼 높으냐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이라는 것은 못 당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학 나오고 박사님이라도 저희 아버지의 생각과는 모든 매사를 볼 때 판단을 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겪어본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그걸 인제서 경험해가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거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 스승, 자기 영적 그 부모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같은 게 돌상품이요, 그게. 세상에서 상말로는 그 뭐라고 하는지 호로 새끼라고 그래. 그냥 어머니가 그냥 혼자 길르다 보니까 그게 그냥 버리어로 나가야 되니까 그거 저희 집에서 지멋대로 자라게 놔두니까 요즘 같은 맨 무슨 게임이나 하고 막 그냥 못된 뒤로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애가 잘 자라는 것 같아. 눈만 자란다 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 정상적인 조부모님, 부모님 슬하에서 사랑으로 잘 길러놔야 인격 형성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놈이 자라면 그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공량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지멋대로 자라가지고는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을 너무 오늘날은 지금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있어. 그것은 세상 나라가 지금 무너진다는 징조인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지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자꾸 딴 얘기까지 갔었네. 네? 시간이 됐어요? 이거 서두도 담아줘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하면 자꾸 우만 좀 하게 돼가지고 지리 얘기하면 조금 뭐 이제 이런 성경이라는 건 뭘 다룬다? 지식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 네.
생명의 수를 그래서 생명의 수라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뭐 얻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인생을 통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서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